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은혜는 의로 통치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라는 진리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은혜는 보조자가 아니라 강력한 왕이다라는 진리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짐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그 안에는 구원에 속한 은혜들에 대한 확신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더더욱 받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배울 진리를 주목하겠습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의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 진리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에요. 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나쁘게 벌어온 돈으로 용돈 엄청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녀가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친구 욕을 하고 그리고 무슨 대학교 보내려고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 돈으로 사고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불의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인가요? 아니죠. 불행하고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양심의 찔림 속에 살고 이상한 사람으로 괴물처럼 자라나겠죠. 그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이 아이의 삶도 크게 비참해질 거예요. 사랑이 있지만 의가 없으면 이 땅의 부모로서도 자격 미달인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시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무한히 의로우세요. 정의로우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아버지와 우리는 또 영원토록 살 것이잖아요. 불의한 아버지라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의가 다 있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낙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낙원인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리하는 일이 교회 안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어느 정도 다도 아니고 조금만 남겨둔 채 하나님의 의를 제거하고 의의 율법을 제거하고 의의 심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만연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상태에서는 은혜라는 말조차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 은혜라는 말이 사라져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각하는 그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도 그렇게 무슨 큰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도 사라지고 결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 미국 교회 안에 무엇만 조금 남았냐면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조금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의도, 율법도, 심판도, 은혜도 사라지고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분들 전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주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제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도 멸망하지 않는다, 혹은 구원받는다, 혹은 모른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이웃들도 멸망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구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혹은 이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아갔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이 논리로 얘기해요.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도분들, 뭐 어떻게 하는 분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분리하는 데서부터 교회 안에 큰 죄악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은혜는 의로 통치해요. 반드시 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뭐 죄를 눈 감아주시고 데리고 살지, 뭐 천국에 죄를 들여 보내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성도가 겪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하는, 우리는 못 겪게 될 진짜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통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의로운 아버지를 가진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보조자가 아니라 통치자예요. 은혜의 강력함을 여기서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강하다. 은혜는 어떤 연약한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왕이에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처럼 은혜는 왕처럼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이며 죄와 비교할 수 없이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죄도 많지만 죄는 아예 다 삼키고도 남는 크고 강력한 것, 절대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부족함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같은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여겨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다지 타락하지 않은 존재고 괜찮은 존재고, 그래서 은혜가 조금 도와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고 여러 실족한 형제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진리죠. 거짓 진리예요. 은혜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강력한 통치입니다. 완전히 강력한 통치요. 권능, 전능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은혜의 그 강함을 살펴보기 전에 죄의 왕노릇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왕노릇이 밝히 드러나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어떤 도덕적인 중립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혹은 내가 취약한 부분에 그냥 좀 넘어져서 죄를 짓고 다시 중립 상태로 돌아오고 몇몇 죄를 어느 날 살다가 특별한 날에 좀 더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죄가 왕처럼 타락한 모든 인류를 그 머리를 붙들고 다스리고 있다. 죄에서 한 번도 인류가 벗어난 적이 없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립 상태에 있다가 유혹당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만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담의 범죄 이래 타락한 인류의 죄에 노예된 상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마음이 요즘 표현으로 치면 1도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워할 뿐 혹은 무관심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듭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된 사랑을 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없고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자유도 없어요. 죄를 좀 더 짓느냐 덜 짓느냐, A라는 죄를 짓느냐 B라는 죄를 짓느냐 라는 선택지 가운데에서 종노릇을 할 뿐 중립 상태도 없고 죄에서 벗어난 진짜 거룩을 향해 열린, 생명을 향해 열린, 하나님을 향해 열린 자유인의 상태로 산 적도 없어요. 진짜 24시간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죄의 노예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인류가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더욱 넘치고 은혜는 강한 왕처럼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인류 각 사람이 온갖 것을 사랑하죠. 개도 사랑하고 돌도 사랑하고 뱀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무슨 가수도 사랑하고 정치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아니면 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긴다면, 은혜가 조력자였다면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100% 그냥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조력자가 아니라 강력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은혜는 약하여서 사람들과 마귀들의 행동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가 주도해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통치해요. 은혜가 다 손에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오시기까지 그 창세기의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 근데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들이 있었죠. 사실은 주님의 손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불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했는데 그 후손으로서.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겨우 얻었죠. 이삭. 근데 이삭의 아내도 불임이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첫 순간부터 드러내신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는 대기근이 와서 다 죽을 뻔했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구해주셨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살아남아서 그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다윗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전쟁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무렵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하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은혜는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은혜는 강한 왕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나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아내가 불임이 되자 그 아내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유다는 어떻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되었는데 유다는 근친상간을 해서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자녀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엄청난 죄악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언약의 계보에. 그런데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쳐서 왕으로서, 강력한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써 그 죄들을 다 무력화하시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발적으로 우연히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듯이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정하신 그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이성과 기호와 판단에 따라서 구원 받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냥 현명하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는 구원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100% 은혜의 권능으로, 은혜의 역사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사도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보조자나 조력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은 제법 괜찮은 상태여서 은혜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많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은혜는 그냥 도와주면 된다. 나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도움받아서 구원받은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냥 멸망으로 치닫던 자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의 주권적 구원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의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도 은혜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합당하게 이게 구원의 길이네 판단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원해서 구주를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던 우리에게 구주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이토록 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구원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비참함을 다 정복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후회와 회한에서 벗어나고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이 땅에서도 상당 부분을 그 부분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복된 삶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땠죠? 예수님 믿기 전에 거대한 슬픔, 막막함, 영적 사망, 세상의 죄악, 그리고 내 죄에 짓눌려서 갖가지 방식으로 비참한 몸부림을 했었죠. 어떤 사람은 크게 분노하였고 죽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제거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를 지키려 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생각을 안 했어요. 답이 없으니까. 원하는 삶이 있어도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계처럼 마음을 잘라내야, 인간성을 상실해야, 해탈해야 겨우 견디니까. 또 누군가는 의미 없이 계속 걷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걷고 또 걷고 중독돼서 계속 게임하고 계속 TV 켜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의미 없이 만나고 전화기 연락처 목록을 돌리면서 어디서 위안을 얻을까 찾고 온갖 방식으로 사람마다 비참함에 몸부림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날이 완치되어서 진짜 짐 없이, 진짜 쓴맛 없이, 분노 없이 평안하게 양처럼 아빠 품에 누인 막 잔디밭을 뛰노는 양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 삶을 살면서 그게 완전하게 될 날을 우리가 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이렇게 은혜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가밖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은 우리의 발끝도 못 건들고 순전한 영광의 광채에 쌓이고 물든 상태로 적셔져서 영광의 빛이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미리 맛보고 장차 완전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형제분들은 그 영광의 날이 멀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새신자인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저런 영광의 날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내게 올까? 근데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보조자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없겠지만
은혜는 의로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끝내 그 행복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리저리 흩날리던 연약한 아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미리 주셨어요. 반석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많이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었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게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를 강력한 은혜의 통치로 끝내 반석처럼, 이 땅에서 이미 반석처럼 완성해 주셨어요. 물론 저 천국에서는 더 영화되게 하셨겠죠. 이 땅에서 이미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들로 빚어주셨어요. 은혜의 통치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마다 연약함들, 단점들,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단점들, 그리고 깊고 오래된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데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 벗어나요. 은혜가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조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영광된 자녀가 돼요. 완전해져요. 다 성화를 이루어요. 다 벗어나요. 그 죄악과 연약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품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상상 못하는 그 행복을,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더 많이 내다보면서 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완전하게 한없이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귀중한 이유로 오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첫째로 이미 체험한 놀라운 은혜의 권능 때문입니다. 참 성도들은 이미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안식을, 평안을 체험했어요. 크던 작던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맛보았어요. 그래서 장차 그 천국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확증받았습니다. 체험적으로 확증받았어요. 그리고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된 은혜가 있다고 각 심령마다 증거해 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7번 단련한 순전한 은처럼 한 점에 1.1획의 오류도 없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을 봤어요. 아주 탁월한 노벨상을 탄 그런 유명한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빅뱅이 있기 전에 그 우주의 상태가 더 무질서하고 더 랜덤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굉장히 신비하다. 그런데 빅뱅도 사실 성경 말씀에 과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빅뱅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빅뱅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주와 별들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것을 폭발처럼 쫙 우주를 펼쳐나가신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담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구약시대도. 허블 망원경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빅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물질 같은 것을 창조하신 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질서를 갖춘, 별은 별대로 분리되고 물은 물대로 궁창은 궁창대로 나뉘어진 질서 있는 피조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라. 더한 무질서의 상태. 빅뱅 이전에 그 이후의 세계랑은 비교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가 있었던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20세기의 과학자들, 21세기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무질서가 있었구나 막 이러고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관측과 이런 걸 동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왕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그게 성취되는 걸 맛볼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붙잡아 받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약간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배웠는데 구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구원을 싫어하는 자에게 100%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에 속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믿고 순종할수록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은혜는 적극적으로 붙잡고 구하고 쫓는 자, 졸졸졸졸 하나님을 막 따르고 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덤덤하게, 간절하지 않게 사는 자에게는 그래도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안에서는 그 은혜의 크기가 많이 나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진짜 막 떼쓴 성도, 때를 쓴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게 써서 그 취소할게요. 떼쓴 게 아니라 막 진짜 간절히 구한 성도예요. 막 떼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떼쓰라고 그러고 그건 아니고요. 오늘 갈렙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붙잡으라는, 그래서 받으라는 이 본을 실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왔다고 말씀하는데, 그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된 여러 애굽에 살던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 그니스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고 합당하게 추론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아주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갈렙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갈렙은 이방인이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가장 복된 지파 유다 지파죠. 메시아가 오실 가장 축복을 받을 속하게 되고,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채용을 받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했던 것일까요? 이방인 출신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대표로 정탐꾼까지 가려면, 그죠?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훗날의 모습을 봐도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막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겸손히 막 순종했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자라고 주장했던 단 두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고, 나머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동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성도 간의 은혜가 갈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만 그들이 진짜 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녀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 이 충성하였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탐꾼일 때 충성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땅을 약속받았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차 그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은 계속해서 네 소유로 장구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45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45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시대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들어가게 됐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땅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땅을 구한 거예요.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이 바로 그 45년 뒤에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간구예요. 근데 이때 갈렙은 진짜 특이한 땅을 구했어요. 우리가 찬양 가사를 조금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땅은 강한 원수인 안악들이 사는 땅이오니,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좀 더 하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들 아니시길 바라는, 저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자랐냐면 그냥 막 좋은 산지 이 동산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동산, 나중에 막 제사장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주시옵소서 막 이런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일 강하고 제일 무서운 원수들의 안악 백성이 있는 땅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거기서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였어요. 좋은 땅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약한 자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구하러 간다고 아버지가 다녀오마, 너도 지켜보고 있으라 간대. 안악 자손들이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고 제일 센 놈들이 있는 땅 저한테 맡겨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것만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르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좋은 것 이제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남은 날은 평탄하게 은퇴해서 살게 해주세요. 고생 안 하고 놀고 먹게 해주세요. 뭐 리조트 다니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자녀들 보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85살이었나 이때 갈렙이? 그런데 제일 험한 땅 주시면 제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졸졸졸졸 쫓아다닌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는 그냥 태평하게 있는 자, 그냥 덤덤하게 있는 자에게 넘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매일 구하고 아침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가족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눈 뜨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로 시작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평화한 것이고 그래야 회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절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갈렙 같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구하면 받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는 말씀대로 진짜 매일 눈을 뜨자마자 구하는 자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매일의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매일 기도라고 거기서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매일 눈 뜨자마자 그 부르짖음을 하지 않으면 그 날은 실패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도를 드리는 1시에 드렸으면 1시까지 그 삶은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집중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분명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거 좀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갈렙은 여호와를 쫓아다녔다. 갈렙은 양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뒤를 쫄쫄쫄 쫓아다녔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한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쫓아다니고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고 살 때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미워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조자가 아니라 강력한 왕이셔서 우리는, 또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셨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아들, 딸들답게, 복된 자녀들답게 이제 날마다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다니면서 졸졸졸졸 따르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잡아 더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